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 왔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같이 함축해서 들어가 보면요. 20장 1절의 말씀에 천국은 마치, 영어 표현에서는 like란 말을 씁니다. 천국은 이런 것처럼, 마치 요런 모양과 비슷하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의 가장 큰 타이틀입니다. 하나님 나라,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모습을 갈망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꾼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그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어가고 있는지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성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속에 만들어지는 나라, 그것이 첫 번째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한번 봅시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장을 경험해 본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TV나 여러 상황을 보면 인력시장에 아침 일찍이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오늘은 누가 나를 데려갈 것인가 기다리면서, 저분이 나를 데려갈 것인가, 오늘 누구한테 잘 보이면 나에게 하루 일자리, 일용직의 일자리가 주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아주 애달픈 눈초리를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나는 당신을 오늘 써서 일자리를 주겠습니다, 내 차에 타십시오, 이럴 때에 그 마음속에 오늘 그래도 하루 일자리를 내가 구했구나, 가족들에게 돌아갈 때 그래도 주머니에 한 10만 원은 들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안이한 마음, 그 마음이 그 가장의 마음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인력시장에 이 주인이 나가게 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일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하루의 급여를 약속을 합니다. 하루 급여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최저임금의 금액입니다. 우리 한국은 하루 보통 최저임금이 시간당 8,300 얼마에 주어지게 되고, 10시간을 만약에 일하게 되면 한 83,000원, 84,000원 이 정도의 수준이고요.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 소득을 얻게 되고, 제가 얼마 전에 거창에 갔는데 거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와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특별히. 그 외국인 노동자에게 하루 일당 얼마 주느냐 하면 8만 원 준대요. 이렇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거기서 할 일들이, 농촌에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외국인 노동자, 젊은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그 식당도 그때 한번 가봤는데 같이 와서 많은 분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 하루 일당이 8만 원입니다. 자,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이 8만 원의 일당을 주기로 하고 아침 일찍이 사람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3시에 오전에 9시쯤 되는 시간이겠죠.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이 주인이 발견합니다. 청지기를 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 포도원의 풍경 비유에서는 꼭 주인이 나가서 일할 사람,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3시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해서 그들은 또 들어갑니다. 제6시에도 12시에 나가고 또 9시에도 나가고 11시에 나갔는데 11시 나간 것은 실제로는 일할 시간이 1시간 정도 밖에 남지 않는 시간인데도 나가서 계속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시에 마지막 이제 1시간 남은 시간에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분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다.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그래?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오늘 일하러 온 사람들의 일당을 지불할 테니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했습니다. 자, 불러 모았는데요. 누구부터 여러분 월급을 일당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 온 사람부터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은 참 이상합니다. 뒤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을 먼저 줄을 세워서 그에게 일당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아마 이분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왔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 일당을 지불합니다. 한 데나리온. 또 그 다음에 온 사람도 똑같이 지불합니다. 근데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뒤에 대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난 그래 좀 더 받겠네. 저 사람은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해도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는 10시간이나 와서 이 땅볕에서 포도 딴다고 고생을 했는데 나한테는 더 주지 않겠나? 원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포도원에 일자리를 준 주인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보십시오, 주인님. 이 앞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이 더위 속에서 목이 타도록 일한 우리와 똑같이 월급을 일당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옳을까요?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사고 속에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똑같이 줍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하고 나하고 계약할 때 약속이 뭐냐? 한 데나리온 8만 원 주는 게 너하고의 약속이다.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8만 원 주는 거, 이것은 네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은혜로 그 사람한테 준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하고 약속을 깬 적이 없다. 너하고 신실한 약속을 지켰으니 너는 내 것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 뜻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십니까? 나중된 자가 어떻게 먼저 되지?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나중되지? 저는 이 성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생각을 조금 많이 바꾸게 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우리의 수직적인 사고 내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기 포도원의 노동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본래 일이 없었는데 주인이 일자리를 주고 하루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루의 일당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는데요. 필리핀의 그 마닐라에서 한 25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는데 바기오란 도시가 있습니다. 바기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1500고지의 높은 산 속에 있는 20세기 초에 미군의 휴양지였던 곳이고 거기는 골프장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좋은 호텔들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겨울 되면 항상 여기에 와서 한 2달 내지 3달 정도 집을 하나 빌려서 머물다가 가는 굉장히 좋은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닐라에서 한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를 이렇게 버스나 택시로 가야 되는데요. 제가 마닐라에서 택시 타고 그것까지 가니까 거의 10시간 가까이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교통 힘들다. 올 때는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왔었는데 한 8시간 가까이 걸리는. 지금 한국에 그 연수 받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어학연수 오신 분도 있는 그런 데고요. 제가 그곳을 이렇게 가면서 갈 때마다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조그만한 이 가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게에는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해서 이렇게 길게 늘어진 저는 처음에 여기에 눈깔 사탕을 넣어놨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렁주렁 달린 이런 게 정말 많이 있어요. 구멍가게에 주렁주렁 이렇게 다 달아놨습니다. 그의 상품들, 과자나 뭐 이런 것 제외하고 생필품은 다 이렇게 바구니 걸린 것처럼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거기에 있는 나름대로 좀 괜찮게 사는 분들에게 왜 가게마다 이게 정말 뭐예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저녁에 집에 가서 그 옷을 세탁할 세제가 요만큼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제, 샴푸도 요만큼씩 들어있고 린스도 요만큼씩 들어있고 그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우리는 샴푸를 파우치로 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통으로 사잖아요. 뭐 200ml, 300ml. 그러나 이들은 하루 일당 벌어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오면서 가족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그날 필요할 생필품을 삽니다. 그래서 세탁을 한 번 할 수 있는 것, 또 오늘 저녁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다 시장 바구니들이 작지만 이
바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온 분들이 그 가족에게 줄 조그마한 보따리, 하루 저녁에 먹을,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다 왕창 살 수 없으니까 다 이런 조그만 파우치로 만들어서 이들에게 제공하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루의 일을 마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파우치에 들어있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옷을 빨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가 머리를 감을 수 있겠구나,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가는 그 노동자의 모습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하루하루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소박한 식사를 제공하려면 일용직 노동자로서 하루의 일자리가 주어져야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이런 분들이 많지만, 성서는 오늘 우리 포동원의 품꾼에서 이야기하듯이 성서는 이분들도 동일하게 존중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른 시간, 하루에 8시간 일하고 10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하고 2시간 일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으로서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적 소득이라는 개념이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사실은 시작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자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 가족을 부양할 때, 가족과 함께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네가 1시간을 일했든 10시간을 일했든 너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겠죠. 한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만 이 가족들이,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그래도 최소한의 사람의 품위는 지키고 살 수 있는 그 소득이라, 이것이 기본 소득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어려운데요. 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당에서는, 국민의 힘당인지 짐당인지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국민들이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향해서 굉장히 막말을 일삼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본소득, 이것은 가진 사람이 좀 더 세금을 많이 내서 기회의 공평성을 잃고 일하지 못해서 가정을 부양할 수 없는 세대에 거기에 합당한 삶의 기본적 소득은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기회의 공평성을 잃고 일하지 못해서 가정을 부양할 수 없는 세대에 거기에 합당한 삶의 기본적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또 필요한 싹스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노동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답이 가능한지도 보여주는 것이 오늘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일꾼을 데려다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율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루의 최저 생계비인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굶지 않고 그날 임금을 통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주인은 이 노동자들에게 4차례나 노동자를 불러서 모읍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그래서 이 한 차례, 2차례, 3차례, 4차례 이렇게 불완전한 노동의 시장에서 이들을 다 데려다가 쓰게 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의 행위를 보면 오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실히 이 포도원 주인의 행위는 의로운 일에 해당합니다. 요사이 우리 그 일자리의 개념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효용성, 효율성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네에도 보면 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소독도 하시고 청소도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쓸데없이 국민의 세금을 저런 분한테 쓰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하나님 나라의 의로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모든 것이 로봇이 이런 일을 대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에 살아간 최저의 생계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시간 일하더라도 우리에게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지고 최소한 가족을 부양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만 사람으로서의 모습, 사람으로서의 존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이들에게 똑같이 동일한 시간에 일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능력과 어떤 사람 10시간, 어떤 사람 5시간, 3시간, 1시간 일했지만 이들에게 동일한 임금 지급했을 때 이 노동자들의 일꾼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정말 뿌듯했을 겁니다. 야, 1시간 일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마음도 좋네. 네. 그래서 정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이분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그래 나는 한 2-3시간 했는데 이 정도 받으면 정말 이 주인 마음 좋으신 분 하루 종일 일해야 한 데나리온 주는데. 근데 불만의 사항은 약속과 상관없이 계약과 상관없이 뒤에 온 사람, 먼저 온 사람에게서 일이 생겨납니다. 왜 당신은 나를 부당하게 대접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나는 전혀 부당하지 않다. 너하고 약속한 대로 공평하게 지급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은 왜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가 생각하는데요. 제일 먼저 10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딱 주고 보냈으면 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고 쩔쩔지 오늘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가버리면 되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지급합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이렇게 특히 장로, 장립, 권사침 이런 거 할 때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분은 와가지고 1년밖에 안 됐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새벽기도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한 10여 년, 20년 동안 교회 와서 일했던 권사 후보생들, 그 다음에 뭐 장로 후보생들이 항상 그런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때 많은 교회들에서 생겨나는데요. 우리 마음을 좀 열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좀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하게 나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비교해서 나는 더 받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좀 더 받을 자격이 있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처음 내 약속과 다르게 우리는 늘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이의를 제기하는 일꾼에게 그대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의 임금 지급 방식이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요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비유를 꺼낼 때 하늘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의 의중에 하늘나라의 뜻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뜻이 하늘나라의 정의, 곧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일반적 의미에서 정의는요, 각자에게 정당한 목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정의의 원칙이 확립됩니다. 그것은 기여에 따른 분배의 원칙입니다. 업적에 따른 분배의 원칙입니다. 물론 그 원칙이 확고하다 해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여를 일률적으로 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돈이든 노동이든 기여한 목에 따라 나눈다는 것은 일반적 정의의 요체입니다. 이른바 비례적 정의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사회는 제법 정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 이야기는 그와 같은 비례적 정의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정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돈을 가진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요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기여와 업적과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노동하는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일꾼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 한 데나리온, 최저생계비, 주인은 노동의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일꾼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만큼 공평하게 임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이른바 경제 원칙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인간관을 함축하는 것이 오늘의 비유입니다. 업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업적에 상관없이 존엄한 존재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정의의 요체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업적 여하에 따라서 인간의 삶에 차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서적 정의, 하나님 정의의 요체입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기회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능력이 다릅니다. 기회도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포도원 주인이 제시하고 있는 정의의 요체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도 성서 이야기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주 묘한 여운을 남기는 교훈으로 끝을 맺는데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언뜻 보면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필요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이 사실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는 현실은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모두 동등하게 되는 현실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득권에 따라 당연히 더 많은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그 통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 이야기는 그 진실을 더욱 극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것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일용한 양식을 누리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적 관계, 사회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노래 부르면서 춤을 많이 춘 적 있을 겁니다. 포크 댄스 할 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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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자, 여러분, 둥글게 손을 잡으면 첫째가 어디죠? 끝이 어디입니까? 성서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수직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는데 성서는 이 동그란 원의 관념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듭니다. 둥글게 손을 잡으면요, 처음이 없습니다. 첫째가 없습니다. 마지막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둥근데 어디 첫째가 있고 말째가 있겠습니까? 이 회의하는 그 회의 테이블도요, 원탁이면 원탁을 이렇게 좀 그 균형 이렇게 해서 평등하다는 개념의 원탁의 회의 테이블도 많이 쓰는데요. 그 원탁 테이블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둥글게 손을 잡으면 첫째와 말째가 누구인지, 처음이 누구인지, 꼴찌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가 끝이 되겠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겠구나, 이 이야기의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직적 개념, 저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많으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지, 저 사람은 능력도 좀 적으니까 이렇게 대우해도 괜찮아, 그게 아니고 같이 동등한 개념에 함께 손잡는 개념으로 높음이 없고 낮음이 없는 개념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앞서는 것, 뒤에 서는 것, 이런 관계 속에 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뛰어서 1등을 해야지. 이렇게 뒤에 조금 처지는 사람, 저 사람은 능력이 안 됐어. 노력을 안 했어. 우리는 이 노력이라는 걸로 자기의 모든 성공을 포장하게 됩니다. 오늘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돈을 벌게 된 것, 20억, 40억 이렇게 벌게 된 것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재용 씨가 부회장이 된 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찬스인지 엄마 찬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게 그냥 주어져 있던 자리에서 그의 노력 없이 그냥 태어나니까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나 기회가 없던 상황이나 또 지식이 모자란 상황이나 1등이나 꼴등이나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물질이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같이 손잡고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둥글게 손을 잡는 것입니다.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은 성서가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change your mind,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그 행복의 일행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 그 속에 나도 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은 나 한 사람 잘났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같이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것이지 나만 잘났다고 KTX를 타고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이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삶의 터전에서 부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삶의 터전에서 부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평하게 같이 손잡고 가고 내가 이런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생겼든지 너희들이 어떤 것을 가졌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세상, 둥글게 사는 세상,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없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과 일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나도 그 세상의 일원이 되고 나도 그 세상을 만드는 것에 동참하겠다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